에스겔 1장 22절에서 28절 제목은 보호자 위에 사랑 같으니, 여기 이제 내 생물, 먼저는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불이 계속 번쩍이고 사방에 광채가 나며, 4절에 그 불 가운데 번쩍이는 보석의 광채 같은 것이 있다. 이건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고, 신명기 33장 2절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바란산에서 비추시며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오시되 그분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불같은 율법을 가지셨다. 예, 여기 불같은 율법을 갖고 계신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소멸하는 불,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는 것, 또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렇게 이용하시죠. 내 생물은 천사,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이렇게 굴리도록.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고, 그 보호자 위에 사람 모습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창공과 같은 형상이 있었는데 수정 같은 광채가 나서 보기에 두려우며 그것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그 창공 밑에 그들의 날개가 서로를 향하여 펼쳐져 있었는데 이 생물도 두 날개로 자기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다. 예, 생물 머리 위에는, 생물의 그 천사들 머리 위에는 창공과 같은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창공. 이거는 그냥 하늘나라 이렇게 보면 돼요. 하늘나라. 이제 신령한 세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늘나라. 그러니까 창공, 하늘나라,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 능력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영광이 아주 충만한 그런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같은 광채가 나서, 수정 같다는 건 투명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아주 투명하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하늘나라는 아주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고, 그 다음에 광채가 난다. 빛이 찬란한 광채, 영광이 충만한 걸 말하죠. 그래서 광채가 나가지고 보기에 두려우며,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은 다 꼬꾸라져요. 감히 그걸 보고 고개 들고 나다 하고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걸 구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 부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늘나라를 알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역사를 해나가는데,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걸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보려고. 그러니까 천국에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죠. 주인.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냥 믿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하늘에 앉아 있다. 하늘에 앉아 있고 또 하늘에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영혼을 살려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줘가지고 하늘에서 날마다 우리 심령을 일으켜 세웁니다. 날마다 이렇게 세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불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심령을 이렇게 세워서 소생하고 또 죄가 생각나도록 그렇게 또 역사도 하고 또 그것을 소멸하는 그런 은혜도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도 있고 그리고 그 나라는 아주 맑고 모든 게 공명정대하고 내모 반듯하고 아주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창고 밑에 그들의 날개가 서로를 향하여 펼쳐져 있었는데 이 생물도 두 날개로 자기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이 나아갈 때 내가 듣기에 힘센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은 날개 소리가 났는데 마치 군대의 소리 같은 요란한 소리였다. 그들이 설 때에는 그 날개를 늘어뜨렸다. 그들 머리 위에 있는 창공에서부터 음성이 들렸고 그들이 설 때에는 그 날개를 늘어뜨렸다. 예, 그 창공 밑에 천사들 위에는 창공이 있었고 그 밑에 그들의 날개가 이렇게 서로 향하여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해가지고 서로 연결을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결, 연합, 상합 이런 것이 잘 되도록 이게 잘 되도록 하게 하려고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심부름. 이걸 잘 연결하도록.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불같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광채를, 그 보석과 같은 광채, 영광채를 저희가 잘 보고, 근데 이렇게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자꾸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 가운데에서 내 안에 역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이라 하니까 어둠은 자꾸 물러가고 밝아지고 또 우울감 다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자꾸 연결을 잘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연결을 잘하는 거예요. 연결을 잘하도록 연합하여 상합하여 연결을 잘하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으로 자신을 세워간다. 예,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며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는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라고 해요. 도움. 서로 우리 이 몸 지체를 보면 그러잖아요. 서로 도와주잖아요.
입은 손의 도움을 받고 어느 때는 발이도 걸어가야 돼요. 그 도움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입 혼자만 있으면 저기 먹을 거가 있는데 나는 안 간다. 발도 파업해버리고 나는 손에 넣어주지 않는다. 손도 파업하면 그러면 입은 못 먹고 그 지체 몸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입만 호소한단 말이에요. 입만 혼자 다 떠들고 좋은 건 다 먹고 발은 좋은 걸 얻으려고 열심히 또 어딜 가야 되고 또 손은 또 넣어주려고 애를 쓰고 그 입만 그냥 나불나불 하고 먹고 떠들어대고 이래가지고 발하고 손이 파업을 했대요. 파업. 오늘부터는 나는 안 간다. 손도 나는 음식을 과일을 데려다가 입에다 안 넣어준다. 그래서 그냥 파업을 했는데 입에 뭐가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루 안 들어가고 이틀 안 들어가고 3일 안 들어가니까 팔다리가 맥이 쭉 빠져가지고 주저앉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연합되어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입력하라 해서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좋은 거 갖다 주면 혼자 다 먹고 이건 안 된다. 안 한다. 그러게 하면은 뭐 전체가 다 손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도와가면서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는 자기 분량대로 역사해요. 자기 분량. 그 자기가 믿음의 분량이 뭐다 하는 걸 알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믿음의 분량. 그 자기에게 맡긴 게 있어요. 맡긴 거. 천당 가는 날까지 맡은 게 있어요. 이제는 다 직분 내려놓고 끝났다.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천당 가는 날까지는 기도는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를 뭘 기도하겠어요? 뭘 기도해요? 그냥 직분 내려놓고 끝나 그냥? 그러지 않아요. 먼저 손자라도 기도할 거고 자녀들 위해 기도할 거고 친척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그동안 자기가 관계가 된 사람 어려우면 마음이 써질 거고 어떤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즉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해버린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로는 기도하겠다고 그래놓고 안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기도한다 그래놓고 기도 안 하는 걸 뭘 보고 알죠? 기도해 준다 그래놓고는 문자 한 통 없고 전화 한 통 없어요. 그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직분이 뭔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중국 반석교회 임상희라고만 딱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있나 중국에 있나 물어봤더니 이제 한국에 있대요. 그럼 본 교회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직분이 뭘까? 근데 지금 물어보질 못해. 네, 지금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직분을 정확히 알고 그 직분에 따라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다르거든요. 성도 같으면 아주 어리게 역사할 거고 또 좀 집사 정도 되면 권사 정도 된 사람은 스스로 이겨나가야 돼요. 스스로. 그냥.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하여튼간 누굴 위해서 기도하면 궁금한 게 나옵니다. 중국 껑어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달라고. 김상이라고. 김성희 여기는 참. 김성희. 언제 수술하는 거야? 26일 날 했는데. 그분도 지금 직분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뭐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건 뭐냐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린이야, 믿은 지 오래됐냐, 장성한 사람이냐, 이런 거를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분량을 따라, 분량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 분량이 뭐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파업이요? 관도연적이 끝났어요? 끝나면 하나님이 주는 거 좋은 거 다 못 받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이거 이상 큰 복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살아나요. 자기가 성경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하는 손이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그걸 아나요? 그 얼마나 손이 나는 줄 알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도 없고 힘들어하고 꼼짝 못하니까 기도 더 많이 해. 괜히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한다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 안 하느냐? 나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여기 보석과 같은 광채라고 그러잖아요. 보석과 같은. 어디 보석 있다면 가요, 안 가요? 예? 어디 가면 보석 하나 준대, 보석. 안 가요? 다 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야 꼭 보석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어디를 가면 은혜를 받고 내가 산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그럼 물어보나 마나요? 기도가 그거와 같은 거예요, 기도가. 근데 기도의 원리를 모르니까 뭐 난리를 치는데 떠들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조용히 기도. 아무렇게나 기도해, 그냥. 나오는 대로 해, 나오는 대로. 조용히 나오면 조용히 하고, 막 간절한 마음이 나오면 간절. 여러분, 뜨거운 걸 만지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안 뜨겁다.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간 위급한 상황이 오고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난 살 길이 없다.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건 왜 묵상기도 이게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느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왜 간절함이 없느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은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내가 보내는 대로 이들이 가도록 해달라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명 받아야만이 가는 게 아니고 꼭 교회에 무슨 직분을 받았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날부터 은혜를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뭐요? 가라는 대로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갈 곳. 그 노후 대책 걱정하지 말아요. 갈 곳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뭐가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역사를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를 잘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전체. 우리 교회를 이 안에 세워나가려고 그러고 또 가정도 연합해서 세워나가려고 그러고 노예를 잘 세워나가야 돼요. 노예는 지체예요. 지체. 노예는 지체고 그리고 자기하고 연결된 거를 잘 세워나면 자라나요. 자라나는 가운데 사랑으로 거기서 자기가 세워져 나가요. 이게 구원이 일어나가는 도리예요. 도리. 그래서 하여간 이 천사들은 그걸 심부름해 준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나가는 거. 그리고 이 천사들이 자기 몸을 가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태도. 겸손한 태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로 나가는데 24절에 보면 그들이 나아갈 때 내가 듣기에 힘센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벌벌 떨지만 또 어떻게 해요? 아주 힘센 물소리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큰 막 물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러면서 전능자의 음성 같은 날개 소리가, 이건 이제 천사 수중 두느라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능자의 음성 같은 날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소리가 있고, 마치 군대 소리 같은 요란한 소리가 있다. 이건 천사가 이제 하나님을 수중 들려고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들이 설 때는 어떻게 날개가? 늘어뜨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쉴 땐 또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머리 위에 있는 창공으로부터 음성이 들렸고, 이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요. 그들이 설 때에는 그 날개를 늘어뜨렸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날개의 짓을 이걸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이 번개처럼 빠르다고 그랬죠? 예? 천사가 나 쫓아다니려면 얼마나 빠르게 예? 이거 하나하나 나 쫓아다니려면 예? 앉아가지고 여기 생각하고 저기 생각하고 미국 갔다 일본 갔다 중국 갔다 서울 갔다 부산 갔다 제주도 갔다 막 돌아다니는데 막 새 벌새인가요? 벌새가 예? 그래갖고 이렇게 공중에 해갖고 꿀 빨아먹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막, 그러니까 좀 또 쉴 땐 쉬어야 돼. 예, 좀 쉬게도 해주는가 봐, 이렇게. 또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사파이어로 보이는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의 형상 위로 저 높이 사람 모습 같은 형상이 있었다. 내가 보니 그의 허리 위는 보석의 광채처럼 번쩍였고 불 같은 것이 주위를 두르고 있었으며, 그의 허리 아래는 불과 같은 모습이었고 주위에 광채가 있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들이라는 건 이제 이 생물들이에요. 이 생물들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뭐가 보여요? 사파이어. 아주 아름다운 보이는 보좌가 있다. 보좌. 이 보좌. 보좌에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 여기는 예수님. 이 보좌가요, 이사야가 본 보좌. 이사야도 보좌를 봤죠?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네, 여기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내가 높이 들린 뭘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 여긴 스랍이 나와요. 아까는 네 생물, 거긴 그룹.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둘러는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발을 가려요. 얼굴을 가려갔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발을 갈렸다는 건 겸손하고, 그 다음에 둘러는 날아가요. 순종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 여기에도 보좌가 나오고, 오늘도 여기에 지금 보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사파이어 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형상이 있는데 사람 같은 모습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그런데 여기 또 이 보좌 한 번 더 찾아봐요.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내가 전에 나팔소리같이 들었던 그 첫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내가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아라,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앉아 계신 그분은 백옥과 홍보석 같았고 보좌를 든 무지개의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
예, 여기 보면은 2절에 내가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아라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대. 하늘에 놓여 있대.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신다. 그런데 앉아 계신 분, 그분은 뭐예요? 벽옥이라는 건 생명빛. 같은 거예요. 보석과 같은 광채. 이게 너무 영롱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런데 그거를 실제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 말라도 갑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걸 너무 아름다워.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보좌의 이 둘은 무지개. 여기도 무지개 나와요, 오늘 본문도. 무지개는 언약. 언약대로 성취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좌가 이렇게 이사야도 그 하나님 보좌, 에스겔도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 여기는 사파이어 같은 그런 보좌. 계시록은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려 있는 보좌. 그 다음에 이사야는 그 아주 연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충만한 걸 가리킨 거예요. 충만한. 그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누가 앉아있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허리 위는 보석 광채처럼 번쩍이다는 거예요. 보석 광채. 이건 뭘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영광이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그게 불 같은 것이 주위를 또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허리 아래는 있는 불과 같은 모습인데 또 허리 아래 위는 보석과 같은 광채로 불이 이렇게 확 둘러있고 아래는 뭐예요? 그냥 불이 어떻게? 예, 같은 모습으로 주위에 광채가 있었다. 그 광채가 이 허리 위에도 있고 허리 아래도 있는데 이게 그런데 위에는 보석과 같은 광채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은 위에 이게 돌아간 거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이 아래로 이렇게 돌아간 건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한다. 그런데 뭐 그냥 참고할 뿐이지 더 연구는 해봐야 돼요. 근데 하여튼간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하는데 이건 아주 뭐 도대체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너무 영롱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보석, 광채 이런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또 이거 보러 어디 쫓아가지 말고 이거 눈 뜨고도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눈을 꼭 감아야 되느냐. 어떤 데는 또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느냐, 눈 뜨고 기도하느냐, 이거 갖고 또 싸웠어요. 하여튼가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가까이 하는 거다. 그렇게 그냥 함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아니, 눈 뜨고 기도하면 못 뜨고, 눈 감고 기도하면 어때요? 침묵으로 기도하면 어때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건 어때요? 소리 내서 기도, 이상하다고. 이거 침묵으로 기도하니까 다 죽었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또 너무 막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막 달달 볶지도 말라 이거예요. 근데 또 너무 또 조용히만 기도하라. 그것도 그러니까 합심 기도라는 거는 뭐예요? 말씀으로 씨름질할 때, 말씀을 들어 기도할 때, 그러면 생각이 안 나가도 누가 옆에서 기도하면서 좀 듣잖아요. 좀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 합심 기도.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또 꼭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차 안에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가까이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지 말라.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다 다 기록해놨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좌에. 뭔가 이사야가 이걸 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걸 하늘문이 열리고 이러고 써놓은 거죠. 에스겔도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쓴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도 뭐야?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뼈국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언약. 여기도 언약이 나와요. 28절에 그 둘레의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뭐 같다고요? 무지개 같다는 거예요. 언약. 또 거의 같아요. 거의 같고 거의. 근데 이거를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은혜 처음 사랑 받을 때 이걸 다 맛봤단 말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기도 하고 호련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호련히. 그래서 기도하러 가서 어떤 때는 기도 못하고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 내가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언약된 백성은 언젠가는 은혜를 준다. 이렇게 믿고 다니라는 거야. 예배하러 오는 것도 그래요. 예배하러 오는 것도. 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 뛰돌고 얼마나 감격하고 막 그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한마디 할까 하다가 제가 좀 절제를 했어요. 부흥이 뭐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면 목사가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근데 목사님들은 이거 다 이해를 해요. 이 목사가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근데 예배 시간 되면 제일 부담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아니, 뭐 증거할 게 있어야지. 그런데 말씀 준비를 잘하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이건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여자들이 맛있는 밥을 진짜 정성 들여가지고 잘 준비하면 아이들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갖고 예쁘게 잘 먹으면 이뻐, 안 이뻐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요, 이게 만만치 않, 이건 목사님들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덕유산 기도하러 가면서 받은 은혜가 이거예요. 예배 시간이 내가 많이 기다려지더라고. 제가.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상요. 막 교인들을 뭐 그냥 부흥에다 막 하죠. 교인들도 힘을 쓰도록 해야죠. 근데 밥을 잘 준비해갖고 그냥 쭈르르 가서 엄마 밥 줘! 이러고 막 허겁지겁 먹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목사도 그래요. 와가지고 막 눈을 바짝 하고 그냥 막 그러면 막 얼마나. 그리고 이게 아멘 하는 건요. 성령이 작용하는 대로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보면 쓱 이렇게 돌면서 전체가 이렇게 이게 성령이 아멘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 2년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달라진 게 그게 좀 됩니다, 지금. 뭐 전부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끝날 쯤 되면 거의 요즘은 아멘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잘해보세요. 아유, 또 한 말씀 또 하시네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자꾸 이 목사님이 천당 가시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가라. 안 가는 것보다 낫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을 오래 가르쳤는데, 안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대로 안 할 것 같거든. 예.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적으로 말한 것 같이 난 느꼈단 말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그걸 마음에 두고 저는 저분이 유언을 하는구나. 저 혼자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내 마음 깊이 뒀어요. 깊이. 그리고 이제 한데 근데 이거를 제가 좀 해보려니까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한 20년간 저랑 같이 기도 다니는 그 목사님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 산기도 같이 다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지리산 꼭대기를 그 힘들어서 서로 배낭 메고 나눠지고 그 할 때 막 도와가면서 물 한 병 가지고 나눠 먹고 막 그러면서 동지야 동지 진짜. 근데 그걸 저 딱 떼듯이 알아서 가라고 나 혼자 간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제가. 그래서 못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냥. 뭐가 옳은 것 같아도 뭐든지 이렇게 맞춰가야 되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냥. 그래서 옳다 기회는 이때다. 그때는 신방도 못하고 이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내가 이거 다니면서 한 것이 첫째는 제가 자꾸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이 달리 보여요. 이게 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저는 아주 옛날은 3D로 봤다면 지금은 4D, 5D로 보여요. 이게 성경이. 이게 영광의 광채 같은 거 이런 건 뭔가 있길래 자꾸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전혀 감이 없는 사람은 내가 뜬구름 잡는 거지.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하고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한 사람은 내가 얘기한 게 전혀 와닿질 않죠. 근데 제가 딴소리 했어요, 지금? 딴소리 했어요, 지금?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왜 이게 그림의 떡이냐 이거야. 왜 그림의 떡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나도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믿으라 말이에요. 믿고 영광을 보고 기도하러 다니란 말이에요. 영광을 보고 예배하러 다니라 이거예요. 그 발걸음이 과연 어떻게 되냐 이거야. 영광을 보고 다니는. 제가 왜 이 기도하러 갈 때 새벽 5시 반에 출발하냐 말이에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한 3시간 가는데 잠깐 가는 것 같아. 또 거기서 새벽에 텐트 걷어가지고 7시에 출발해서 와요, 여기. 왜 그래요? 북경에다 또 거기서 해도 되는데 이게 인터넷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왜 그러겠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보고 다녀요? 영광을 보고 다닌다, 영광. 그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가 좋다고 저번에 내가 그런 거예요. 영광교회. 그저 갈 때마다 이번에는 하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이거는 안 봐. 동광교회가 좋아요. 아니, 에스겔 요 뒤에 43장에 동쪽에서 빛이 들어와. 그래, 동광교회 우리는요. 거기까지 이제 가보면은 동광교회 가지고. 에스겔 43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동쪽에서 빛이 들어온다. 영광이 충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뭘 보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영광을 봤잖아요, 사실상.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왜 이렇게 됐냐 지금이야? 네 발걸음이 왜 이러냐? 그럴 때 답은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그럼 내가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네, 시작. 네가 어디 있느냐? 네,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천사들이 심부름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천사 날개 안 부러지는 게 다행이야. 이게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지금요.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가지마, 가지마. 얼마나 아이고, 천사 뭐 맛있는 걸 사줘야 돼.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쉬어야 돼 또. 아이고 힘들어. 나 저거 집사 쫓아다니다가 내가 팔 부러지겠어. 천사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 쫓아다니다 나 못 살아. 암만 얘기해도 말도 안 들어. 하나님 명령은 어쩌면 그렇게 안 들어. 그래서 천사도 막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여기 보면요. 그것은 무지개 같은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또 영광이 또 나오잖아. 그 영광이에요. 영광 같은 모습을 보고는 내가 보고 그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엎드린다는 거예요. 어딜 교회 나와서 까불어요. 어딜 교회 나와서 목소리가 크고 싸우고 그래요. 아이고 그거는 뭐가 떠나서 그래 뭐가. 그 이름을 뭘로 바꿔? 영광 떠난 교회. 교회 나와서 싸우면요 간판 바꿔야 돼요. 영광 떠난 교회. 총회하다가 뭐 벌떡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영광 떠나는 총회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 나와서 이 하나님의 이 하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땅에 이루어지다이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영광이 여기에 지금 쫙 하면서 항상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요? 네,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동강교회 에스겔 듣는 데 있죠. 제가 여기 있고 지금 에스겔 말씀을 듣고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해야죠 답이죠.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겸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거꾸러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물고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내려보고 물고기 잡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요? 죄인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이게 교회지. 요란하고 떠들고 뭐 싸우고 총회 때문에 막 소리가 나오고 그거는 뭐가 떠나는 중이에요 지금? 네. 우리는 동광교회입니다. 네. 에스겔 43장이 나오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